불교의 기도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본성, 이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불광법회 불광사 선덕이며 광주시 금단산 각화사 주지를 맡고 있는 해담입니다.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서는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비는 것이다, 즉 관세음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께 비는 것이 기도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기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는 입장에서는, 신을 믿는 종교는 그 신 절대자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은 불교에서 기도는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본성, 그 법성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인데 이 법성 생명을 확인하고 이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고도 우리 한국 불교 입장에서는 이런 법성 생명을 이용해서 하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다른 종교처럼 비는 것이 기도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에서 기도는 결코 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 기도를 하는 것은 법성 생명,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법성 생명을 철저하게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기도는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것이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다, 그런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젊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8년도에 뇌출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내내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저에게 이렇게 뇌출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생각한 것이 내가 잘못된 어떤 수행자의 자세, 기도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뇌출되었을 당시에 저는 오직 서불교에 주장하는 관하선에서 주장하는 깨달음을 정득하기 위해서 오직 백암론이라든가 종용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용을 썼는지 아니면은 불규칙을 말하는 너무 육단심으로 미진해서 그런지 어느 날 머리가 좀 이상해졌고 칫솔질을 할 때 어떻게 칫솔질을 할 것인지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이 구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종달에서 횡단하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그 차가 각과사에는 정반대로 가서 다른 곳에서 내가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반이 그것을 알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병원에서 도착해 보니까 뇌출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수행자의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그냥 차가 지금 가는데도 계속 내 운전하는 차가 그 차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보고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저희 연사스님이신 광자덕자 대선사님께서 10여 년에 걸쳐서 법문하신 후업발언법회의 법문을 전부 녹취를 해서 그것을 30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사스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고고정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또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글도 쓰고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글이 오늘의 이 기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불교의 기도가 다른 신을 믿는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른에게, 신에게 매달리고 비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말씀하신 내 본성의 법성생명, 즉 우리들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에 출발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기도는 신을 믿는 종교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는 윗대서부터 시작해서 근래까지도 기도에 대해서는 일체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라, 그냥 빌어라, 관세음보살에게 목탁 두드리면서 빌어라 하는 개념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쪽은 신에게, 절대자에게, 창조자에게 무조건 비는 것이고, 한쪽은 내 생명이 내 있는 법성생명, 내 생명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에 의해서 그것을 내어 쓰는 것을 이루면서 불교에서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은 너의 법성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법성생명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내어 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수행의 연속, 수행과 같은 의미입니다. 혹자는 불교는 깨달음인데 무슨 기도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저한 수행이고 수행적 기도입니다. 이것을 사고하지 마시고 기도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세우는 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기도라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신을 믿는 종교에서 기도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불교에서의 기도는 다른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행위들, 내가 바라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내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불교는 수행인데 무슨 기도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 하는 것은 결코 두 개가 아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기도가 수행의 연속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경이 뭐냐면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이제 뭐 다른 경우도 말씀 같습니다만은 경전에는 사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네 마디로 정리를 해서 그 사상을 완벽하게 표현한 그런 말이 사구계인데, 화엄경 사구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와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은 마땅히 법계성을 관할지니라. 법계는 삼계는 일체는 이 마음이 지었느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내 마음이 짓는 것이고, 수행하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도 그 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무언가? 보통 우리들은 마음이라는 그런 우리말로 쓰고 한문할 때는 마음신조로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서는 보통 마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마임이라 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반야의 공사사상과 더불어서 유식사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사상과 유식사상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대립과 대론하면서 사상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 유식 불교가 생기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기원 후 한 4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그건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무착과 제실이라는 그런 두 형제 스님께서 이 유식 사상을 정립하게 되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마음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마음으로 나눈다. 즉 심, 의, 식이라 그래서 심이라는 것도 마음인데, 그 심은 뭐냐? 우리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업력에 의해서 해가는 그런 아리야식이 있는데, 이것을 아리야식을 동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떠디자죠. 의는 이제 내 생각을, 내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 하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갈 때 식이라는 것은 알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감각 작용, 느낌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레야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의식 관계, 이것을 잘 정립해서 내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 말할 때는 심의식 세계를 통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보면은 세 번째 나오는 심의식 할 때 의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 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나누냐면은, 보통 이제 전오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괄하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육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이제 벗어나서 또 뭐가 있느냐면은, 다시 이제 심의가 있죠.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모든 것은 선택을 하고 버리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내 속에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생각들을 이름해서 의식이다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의식이라 하는 것을 내 생활할 것인가, 꺼내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기도 요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체유심조, 즉 일체는 내 마음이 짓는데, 그 마음이 짓는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이것을 내어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이 기도 요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칠식이라는 것은 말라식이를 말하는데, 이 말라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 말라식을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은 선택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을 말라식처럼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라식이라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내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말라식을 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을 내가 어떻게 내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행위들, 내가 바라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내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급생을 두고도 10생, 20생을 두고도 참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말라식에 다 내장되어 있는데, 이 말라식을 어떻게 내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사랑해서, 한문은 그것을 저식 혹은 사랑식을 합니다만은, 이 사랑식을 어떻게 내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보통 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에서 일체 심조가 성립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제7 말라식을 어떻게 내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럼 내가 마음에 내장된 그 내 본성,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반야경에 나오는, 이것은 반야경 전체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인데, 바로 공사상입니다. 그 공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이라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그 말은, 지금 현대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내 생명은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내 본성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불구 부정은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내 생명은 청정한 것이다. 더러움이
끼어들 수 없는 절대 청경 자리가 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지으려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내 생명이다. 비록 겉으로는 내가 범죄 저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 자체는 절대 청정한 자리면 죄를 지으려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나오는 부정불감이라는 것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해석하자면은 내 생명이라는 것은 원망급자한 것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부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합니다. 그걸 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께 비는 그 모든 것, 행복을, 혹은 그 재산을, 혹은 건강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건강과 부귀와 권력과 이런 그 권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부처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부정불감인 것은 원망고조식이다.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과 우리들이 비는 그런 것과 똑같이 내 생명에서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과 일치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명이라는 것은 원망부정한 생명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참선을 할 때도 그렇고 염불 때도 그렇고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다. 이런 속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명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원망부족한 모든 성을 가지고 있다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불교의 기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바로 수행이다. 수행과 기도는 같은 것이지 수행이 따로 있고 그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불교는 수행인데 무슨 기도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 하는 것은 결코 두 개가 아닌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이제 말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준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